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시간 드리는 것, 우리 전원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남들은 편히 쉬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이 아침 기도할 때, 오늘 예배함 속에, 기도함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성령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호심경 말 그대로 가슴을,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죠. 우리가 주보의 순서지에 나온 것처럼 이 앞에 보시면 가슴에 이렇게 커다랗게 판이 붙여져 있는 것,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심장만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갑옷 위에 하나 더 붙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호심경이다.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내 폐부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 호심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전신갑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로 갑옷 삼으시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또 호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 갑옷 삼으셨다 하는 말씀처럼 의의 호심경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 통해서 수요일마다 보았죠. 그때 말씀을 또 많이 들었지만, 자, 율법의 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해서 세워지는 선한 의, 선한 행위가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선한 행위, 그것이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선한 행위죠. 올바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나 하나님의 행위나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그러나 본질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율법의 의는 동기부터, 시작부터 다 다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결국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영광.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선한 행동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내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 우리가 행하는 사람의 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전혀 의도와 동기가 들어가져 있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의 100% 자기 부인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오롯이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한번 찾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의, 사람이 가진 것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차이를 분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율법의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기도 하고 또 11조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만, 이 기도의 내용들만 보면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받은 은혜 감사하고 11조와 헌신과 또 모든 악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은 존귀함 받을 자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 당신은 우리는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당신은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당시 기도하는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흠없는 자야. 저들에 비하면 나는 높임받는 자야. 이런 의도가 다분히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 이제 대부분 침묵으로 속으로 기도할 경우가 많고 또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들으라는 기도죠. 사람들에게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왔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이러이러하게 해왔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여기고 있지만 그 사람을 높이고 있지만 결국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높이는 거다.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기도함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기도하는 내가 바리새인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만 붙들고 율법적으로 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옳게 여기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의 의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세무 공무원이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이고 좋은 직업입니까?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과거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가 당시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까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따로 서서 으뜸이 되어서 기도한다. 하지만 세리는 어떡합니까? 멀리 서서,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서서, 이건 따로 쓴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나는 저들 가운데도 가까이 가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겉모습 보기에는, 사람들이 당시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은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참 대단해 보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왜 아니 들겠습니까? 또 세리를 보면서 맞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지금 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의 모든 거 빨아먹고 사는 저 사람이야말로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사실만 보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로운 자라, 누가 의인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로 세리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으뜸이 되고자 내가 모든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그의 고백처럼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렇다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다른 모습을 또 어찌 보면 충격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또 많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신앙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조차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짓지 않으려고 살아가요. 죄 지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책망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지는 못할 망정 죄인이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의 죄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높이는 자. 그러나 세리는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참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사주를 받아서 이 독가스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죠. 그것을 만든 책임진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사용되었던 이 독가스 실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독가스 실을 만들고 독가스를 쫙 뿜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을 다 죽이는 그 기술자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당신은 그렇게 독가스 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저 히틀러가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일, 나는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증오나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기엔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는 출세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잘 보이면 돼요. 그럼 난 출세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에 따른 악의 평범성.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악의 평범성.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 우리 안에 이런 악의 평범성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그게 대수로운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관계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이것이 틀린 기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 평범성, 죄의 실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바로 마귀가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아주 대단한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어제도 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 조카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수단으로 삼게 해라. 세상을 목적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가 잘 살면 돼.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마귀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 그러한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결코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은 결국 내가 되는 것이죠.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 곳간을 채우고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또 이 죄는 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 위안을 받고 만족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안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자꾸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흠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들 향하여 죄인이다 말하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흠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자를 죽여야겠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폐하려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나라,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가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세상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100%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100%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나를 높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받을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과 폐를 그 의의 호심경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으뜸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이 의의 호심경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사단의 모든 관계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의로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